영단잎에 보안요인 긴 말자영가, 미량후인 박동복영가, 망부후인 김진영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망모 요인 천영의 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그 나가리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를 할까 합니다. 잘 받아 가지소서. 대도 진리는, 이 부처님의 대도 그 진리는 각고 다림이 끊어짐이라. 각고 다림이 끊어졌다. 어느 누가 진리의 눈을 여지 못하래요. 다 열 수가 있다.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수양을 할 것 같으면 다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다 갖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들에는 몇 마리 사슴들이 한가히 놀고 있고, 일 없는 노성은 자선 중에 졸미르다. 자선을 하다가 아마 꼬박꼬박 졸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법문의 내막을 아실 것 같으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되고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걸 막 빼고려 삼아지는 의정을 막 하루에 1000번, 1000번 내야 하다 보면 막 그 의심이 막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럼 모든 부처님은 또 동등한 그 진리의 눈을 갖추면 막 억만년도록 편안한 불국토에서 낙을 누립니다. 이러한 법문의 내막을 아실 것 같으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게 되고 84,000 법문을 다 알게 됨이로다. 이 견성을 예표하면 똑같은 살림살이 되는 법입니다. 이 부처님의 참 진리는 인간의 모든 허상과 일체의 간정과 한상을 다 타파할 때, 진리의 참 모습이 현존하는 법이로다. 허상을 다 타파해야 된다, 중생에서. 그러면 이러한 참 진리를 중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초점을 잘 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들 때,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안지나 쓰나 농사로 지으나 장사로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의심을 밀고 또 밀어둔다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된다. 일념이 시동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 되면 막 잠깐 만져가 있는데 한 달이 지내고 2달이 지내고 그럽니다. 이러한 경계가 아야 이제 진리의 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가미로다. 이러한 이제 하도 일념이 지속이 되어야사 진리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일념삼매라 합니다. 이것을 열어 이제 쭉 간단히 하고 끊어짐이 없는 것을 일념삼매라 한다. 이렇게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참나 화두가 빡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미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과정이. 그러면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꼬쟁이 다 깨어버리고 어떠한 물음을 물어도
석가 정강으로 바른 답이 척척 나오는 법이로다. 모든 번뇌가 다하고 참모습이 드러난 거기에는 억겁도록 나고 죽고 변하는 법이 없다. 본바탕에는 나고 죽는 이런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이렇게 있다가 여러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 이루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데, 이 우주가 이러한 성주개공을 해운대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무수히 반복되리라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의 살림살이를 수용하여 상사 언덕에 대자유인이 되고 살할 종탈 여탈자재의 수완을 갖추어 대장부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도록 각자 정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반산보적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보적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대중들은 모두 나의 참모습을 그려오너라 하니 몇백 명 대중이 각자 보적선사의 초상화를 그려 바쳤으나 선사께서는 모두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상수 제자 보아존자가 빈손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하니 그 조리스님께서 그러면 어째서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 하니, 그렇게 하니 보아존자가 내뜸 곤두박질을 3번을 치고 나가버렸다. 곤두박질을 3번을 하고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에 보적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녀석이 장차 이제 제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대중 앞에서 미친 거동으로 불법을 폐해갈 것이다. 잠자는 거동으로 폐해가는 걸 미친 거동으로서 불법을 폐해간다 하셨다. 일생사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참모습을 그려오라 하는데 어째서 곤두박질 3번을 치고 나가버리느냐? 곤두박질 3번을 치고 나가거든.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다. 곤두박질을 3번 하는 것은 보이고, 보적선사께서는 보아존자의 일생사를 점검한 것이다. 과연 보아존자는 일생토록 신의 한복판에서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법을 펴셨다, 법문을 하셨다. 하루는 임재선사 계시는 절에 대중고행이 들어와서 그 근방에 계시는 스님 2분을 초청했는데, 한 분은 목답선사요, 한 분은 하양선사였다. 3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을 드시던 중에 문득 보아존자 이야기가 나왔다. 보아존자가 시내 한복판에서 미치갱이 짓을 하는데 그자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랬거든. 3분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자 언제 왔는지 보아존자께서 방문을 열고 들으셨다. 임재선사께서 보아존자를 보고 자네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그러하니 보아존자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자네들이 한번 일러보게, 내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즉시 크나 할을 하고 병력 같은 할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목탑은 오바선이요, 늙은 선을 하는 늙은이요, 하양은 신부제라, 신부는 막 참 자네 옆을 못 들어오고 부끄러워서 쪼그리가 앉아있는 사람이요, 임재는 조그마한 신부라는 아이는, 그 위대한 임재도인은 조그마한 신부라는 아이는 도리어
일체간을 갖추었다. 한쪽 눈을 갖췄다. 진리의 눈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제의 수완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이 도적놈아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도적아 하면서 그만 나가버렸다. 이제 서로 상통이 되거든요. 세대중은 임재선사와 보아존자를 알겠는가? 이 법을 쓰는 이런 두 분의 그 살림살이를 알겠는가? 그 말이에요. 두 도적이 상봉하여 왼쪽에는 떼 버리고 오른쪽에는 장단 맞추니 청아한 소리가 온 우두에 가득함이로다. 이건 이제 도인신이 보거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아존자께서는 항상 거리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으로 치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으로도 치고 사방 팔면에서 오면 헤어루바람으로 치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친다. 이 네 마디를 하면서 항시 종일 시가를 누린다. 밤낮으로 시내를 돌아다녔다. 이런 이 네 마디를 하면서 막 잠을 안 자고 항시 거리를 다니셨다. 임재선사께서 하루는 시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리에 나가 보아존자에게 요령을 흔들며 외치실 때 뒤에서 허리를 꽉 끊어 안고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고 여쭈어 물어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리 시자가 임지도인 시키는 대로 보아존자의 허리를 꽉 끊어 안으면서 이 네 가지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하고 여쭈니 보아존자께서 즉시 말하기를 내일 대비원리에 절일입니다.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떤 물음을 물어도 이렇게 척척 응하는 자비의 소환을 갖추는 법이로다. 세대중은 알겠는가? 산성이 만약 당시의 보아존자라면 시자가 꽉 끊어 안고서 그 네 가지 총 오지 아니할 때 어떠하십니까? 할 때 이 주장자로 묻는 자를 삼십방만 때린다. 이 주장자로 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난 후에 맞은 사람이 필경에 어떠합니까? 라고 물을 것 같으면 동지 한식이 105일이로다. 동지와 한식 저룹니다. 105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리라. 내는 그리 한다 그 말입니다. 하루는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어느 단을 집에 고향을 받으러 청이 있어 가셨다. 두 분의 도인을 청했어요. 고향을 언제 잘 해놓고 고향 중에 임재선사에게 보아존자가 물으시기를 가는 털 큰 바다를 삼키고 가는 털이 큰 바닷물을 삼키고 조그마한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큰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니 이것이 신통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진리의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시거든. 하니 보아존자께서 내 땀 고향상은 뒤집어 버렸다. 고향상을 막 뒤집어 버리거든. 답을 하라니. 그러자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들었구나 했습니다. 고향상은 뒤집히니 하니 보아존자께서 호통을 치셨다. 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들었다 하거나 세밀었다 하는고 그러거든요. 이 도인이 이제 만나게 이렇게 주고받는 멋진 법문을 주고받습니다. 다음날 보아존자와 임재선사께서 또 고향청을 받아서 어느 단을가에 고향하시게 되었다. 또 고향청을 받아서 둘이 같이 가게 되었다.
임재선사께서 오늘 고향이 어찌 어제와 같으리요 상을 띠비고 주고받고 뭐 그래한 같으리요 그러거든 하시니 보아존사께서 또 전날에 같이 고향상을 나와 좀 뒤집어 버렸다. 이것을 보시고는 임재선사께서 옳기는 옳으나 크게 멋들었구나. 멋진 본문에서 잘하기는 잘했으나 아주 멋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라고 하시니 보아존자께서 호통을 쳤었다. 이 눈먼 놈아, 불법에 어찌 추세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이에 임재선사께서 햇볕닥을 쑥 내밀다. 그 헛선 소리 하나 안 나오거든. 맞는 척척 법문이 나오니까는. 시대중은 이 두 분 선사의 거량죄를 알겠느냐, 이것을 깨뚫는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적이 상봉하야 호안지기를 갔더니 동두철안도 동으로 만든 이마 철 눈도 3천리밖에 거꾸러진다. 이 두 분 앞에는 뭐 어떤 분도 용납이 안 된다, 다 절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눈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늙은 도적들이 서로 만나 기틀을 주고받으니 동두철안도 꼬리 머리 철 눈을 갖추니도 3천리밖에 거꾸러진다. 빈틈없는 법을 주고받고 하니 뭐 여기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아존자께서 열반에 따달라 요령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 누구 내게 고든 바지를 하나 만들어 줄 자가 없느냐 그러거든. 고든 바지를 만들어 줄 자가 없느냐 그러고 요령 흔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장삼을 지어 드렸는데 존자께서는 받지 않았다. 고단받지 그거는 뭐 장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임재선사에게 말씀을 드리니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간을 이제 돌아가면 이제 시신이 였는 간을 하나 사오게 하셨다. 그때 이제 마침 보아존자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대에게 주려고 고든 바지를 하나 준비를 했네 그러거든. 하시며 보아존자 앞에 간을 이제 내놓으셨다. 그러자 보아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지가 과연 나의 심정을 아는구나 말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시고는 곧바로 그것을 짊어지고 간을 짊어지고 시내 사거리로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서 임재가 내게 고든 바지를 만들어 주었으니 내일 내가 동문에서 가서 열반하리라. 그 이제 동문 사대문에 있는데 동문에 가서 열반하리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많이 모여들자. 하루는 또 이제 와가지고 동문으로 물러가서 기다렸다 사람들이. 그래 하였지만 종일설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되어서야 간을 짊어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일진이 나쁘니 내일 남문에서 가서 열반이 드리라 그랬다. 동문에서는 안 된다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튿날 사람들이 다시 남문에 모였는데 존자께서는 또 다음 서문에서 열반하겠다고 하셨다. 사람 모이니까 또 약속을 어기거든요. 다음 날 또 사람들이 서문으로 몰려갔으나 그날도 역시 내일 북문에서 열반에 들어갔다고 하셨다. 사흘 동안 이렇게 했으니 나흘째 북문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헛소리가 하니까는 보아존자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북문에서 스스로 간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 뚜껑에 못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의 못을 쳐서 간을 봉에 드리고는 마을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모두 북문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보아 존재는 이미 열반에 드셔서 몸뛰이는 감속에 벗어놓았는데 공중에서는 일생 흔들고 다니던 그 요령 소리만 은은히 들려 허공중에 들려왔다. 세 대중은 보아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정화 이제 비구 대처 할 때 그 초입니다. 이제 전에 67년 전에 대구 동화사에서 조실로 계시던 선사 추모제일에 호봉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대중에게 물음을 던졌다. 초대 종교심 열반에 들어서 이제 일주기에 이제 호봉 선사를 이제 청해가지고 법문을 이제 그리 듣게 되었다. 옛날 보아 존재는 전신을 간속에서 벗고 벗어버리고 허공 중에서 요런 소리만 남기고 갔었거니 이제 보아는 이제 조계종 초대종정 보아 대종사 스님은 어떻게 갔었느냐 그렇게 대중에게 법문을 물었습니다. 일주기에. 이에 당시 동화사 금당선언에 입성보던 명어 스님이라고 이제 연세가 좀 55세 돼 있지요. 그 당시 일어나서 백력 같은 할을 내었거든. 그는 소리. 그러자 호봉선사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할 함부로 하지 말라 틀렸단 말이에요. 호통을 치니 명어 스님은 제가 하란 뜻도 모르면서 어찌 부인합니까? 그랬거든. 이에 호봉선사께서 옛날 중국의 흥화종장 선사 해상에서 대중들이 동당에서 할을 하고 서당에서 할을 하니 흥화 조세스님께서 상당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중이 할을 해서 노성을 33천 까지 오르게 하여 노성이 거기에서 땅에 떨어져서 이식을 잃어버리다가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할을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고인의 말씀을 들면서 쓸데없는 할을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대중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 할에 가지고는 묻는데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럴 때가 없느냐 조리스님이 그러거든. 호봉선사가. 그래서 산승이 제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그 당시 24살 묻는데 답을 하기를 일어서서 옛날 보아도 이렇게 가셨고 이제 보아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아니 호봉 그 조리스님께서 만민의 웃음을 띠고 머리 움직여 답은 이래 해야 된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적 문답은만 헛소리를 하면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가? 망고이언 하처맹고 월락상경천시가라. 망고에 억말년토록 아름다운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그 말이에요. 상경의 달이 지니 제자를 뜯고 지내가미로다. 모든 대중에게 마지막 이 개송을 선물을 합니다. 나무